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60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는 40도에 가까운 또 40도를 넘기기도 했던 높은 고온을 기록해서 아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또 기온이 약간은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35도를 넘기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이 더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보내시면서 건강 잘 지키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마겟돈을 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지요. 또 어떤 분들은 되게 관심 있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겟돈은 최후의 날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된 그런 단어죠.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겟돈은 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 대접 재앙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이제 전쟁을 위해서 천하 왕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곳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성읍이었지요. 아마겟돈은 히브리 말로 하자면 하르 무깃도, 즉 무깃도 산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르 무깃도를 그리스 말로 번역하고 또 이 그리스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나온 단어가 아마겟돈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마겟돈은 무깃도라고 하는 곳을 가리키는데요. 이 무깃도는 고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이르기까지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또 북쪽에 있는 땅들, 많은 제국들, 훗날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 두 땅을 연결하는 해안길을 따라 평지를 따라 연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무역로 또 군사의 이동 통로로 사용되는 그 중심에 들어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전쟁들과 크고 작은 분쟁들과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솔로몬 이후로
이 무깃도라고 하는 성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병거성을 특별히 거기에 군사 요새를 거기다가 지어놓을 정도로 무깃도라고 하면 전쟁에 있어서나 방어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군사적인 입지로서 무깃도는 수많은 전쟁과 더불어서 이곳에서는 수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전사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왕도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셔도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그리고 또 이렇게 분열되기 전에 통일 왕조에 있어서 왕들의 숫자를 다 세어보면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다 왕에 이르기까지 한 42명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그래도 어느 정도 잘했구나 이렇게 인정받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도 이 40명이 넘는 왕들 중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은 왕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만 이야기하기는 좀 아쉽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았지, 하나님께 칭찬받았지 하는 왕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을 전체 속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았던 왕들을 살펴보았더니 이 42명 왕 중에 1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그래도 인정받았던 왕이었죠. 정말 끌어모으고 끌어모아서 만드는 숫자가 1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왕처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라고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오직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을 들으면 아마 성경 구절을 열심히 암송하거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문득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떤 구절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그 쉐마 말씀,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신명기 6장의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쉐마 말씀입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쉐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는 표현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칭송받았던, 인정받았던 왕이 바로 요시야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요시야와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훌륭한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응당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일을 감당했기에, 어떤 인생과 삶을 살아갔기에 이처럼 위대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요시야 왕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 무려 2장에 걸쳐서, 또 병행복문인 역대기하 34장과 35장 이 긴 2장에 걸쳐서 등장할 정도로 그의 위대한 사역이 상세하게 묘사되었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이 요시야 왕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그는 아주 어렸던, 지금으로 따지자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에 8살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나서 그가 20세 중반이 되었을 때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요시야 왕의 인생을
바꾸었죠. 그날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너는 지금 대제사장 hil기야를 빨리 찾아가라.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요청해라. 그동안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 열심히 바쳤던 은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아서 하나님 성전을 수리할 감독자에게 그대로 넘겨라. 그리고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작업자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중간중간에 챙기고 회개 감사하면서 귀찮게 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완전히 맡겨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헌금 바친 오랫동안 그 헌금이 쌓였겠죠. 아마 성전 헌금함에 있는 그 방에 특별히 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돈을 꺼내고자 대제사장과 성전 섬기는 이들이 노력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아마도 그 어떤 벽돌의 틈이나 공사 중이었던 그 장소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이 놀랍게 발견된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성전에서 헌금함을 공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요시야 왕은 기록된 율법책의 말씀을 서기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과 또 이 백성의 패역한 모습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갑작스레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왜 우리 유다 왕국이, 우리의 백성들이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전쟁에 눌려서 패망의 공포에 눌려 살며 고통받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성전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듣게 만들지요. 왕이 친히 단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외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그 길을 지켜서 이 율법책에, 이 율법 두루마리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라. 이에 백성들이 아멘하며 그 언약에 화답합니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아주 오래전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방 예배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장 큰 악이었던 바로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들을 그런 모양을 본따 만들어 놓은 그런 악한 우상들을 꺼내놉니다. 또 그런 것들을 바치기 위한 도구였던 그릇들을 심지어 성전 안에서 다 내어다가 불사릅니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너무나 산게 있었던, 널리 퍼져 있었던 산당에서 분향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악한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킵니다. 아세라 상을 다 찾아서 다 빻아버리고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버립니다. 아세라를 위해 휘장을 짜는 곳이었다고 알려진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고 전국에 다 퍼져 있었던 산당들을 찾아 헐어버리고 오염시켜서 더럽힙니다. 심지어 솔로몬 이후로 세워졌던 아스다롯, 우상 그모스, 우상 밀곰을 위해 세웠던 모든 상당들을 다 더럽게 만들죠. 석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버립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되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의 시대와 남유다 왕 시대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유월절을 율법 그대로 온전히 지켜냅니다. 유다 땅에
너무나 가득 차 있는 신접한 자들, 점장이들, 드라빔들, 우상들, 이 모두한 가증한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죠. 요시야가 신앙의 개혁을 지도하고 진행하는 이 모습을 면면히 살펴보면 마치 액션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듯합니다. 강성했던 이 악의 무리가 그동안 눌려서 성장하고 있었던 주인공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고 응징당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꽉 막혔던 목구멍이 뻥 하고 뚫리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상의 산당과 석상과 목상들이 깨트려지고 불태워지고 빠지고 하는 장면은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에 맞춰서 시원하게 막 쪽박이 깨어져 나가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직전에 경험했던 40도를 넘기는 이 불가마 더위에서 깊은 산속, 설악산 깊은 계곡의 얼음장 같은 물에 뛰어드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요? 이 요시야 왕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는 이 열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타올랐던 이 개혁의 심령, 그리고 생각한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회개한 것을 그 즉시 행하는 이 열심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 이후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대하셨겠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산당들이 세워졌고 우상들을 섬기는 수많은 잘못된 제사들이 횡행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만연했고 심지어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수백 년간을 패역한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을 답답하게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가 봉독했던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애굽 바로가 아수르로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던 중에 이 요새였던 무깃도에 요시야 왕이 나간 겁니다. 그 길을 막아선 겁니다. 왕과 바로와 대치하게 되고 결국 이 전쟁 중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온 유대는 그 즉시 충격과 절망에 빠집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더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지요. 아니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인 요시야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합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우리의 눈에 선한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 제사를 폐하였으며 유다의 모든 악을 이처럼 온전하게 제거했던 이 왕을 왜 지금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제야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왕을 중심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유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 26절과 27절은
요시아의 개혁이 한창 진행될 때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말하자면 요시야 왕이 온전한 개혁을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유다를 향하신 멸망의 계획은 전전에 있었던 므낫세 왕의 패역한 행위로 인해서 이미 확정되었고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시야가 전쟁 중 죽임을 당하고 20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죠.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요시야의 인생과 그의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될 것이면 왜 그에게 그처럼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 개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어차피 유다가 전전 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죄악과 오래된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 이미 예고되었다면 왜 이 짧은 시간 동안 요시야와 함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겁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괴될 성전이었다면 왜 굳이 백성들의 은을 모아 그토록 열심히 성전을 수리하게 하셨습니까? 곧 나라가 망하고 잡혀가게 될 것 다 아시면서 왜 이제서야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고 걸으며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지나 보내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어떤 시기를 또 어떤 상황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 열정을 불태우고 기뻐하고 힘을 내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걷다가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서 돌고 돌아 멀리 돌아가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시기를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보냈다면 그때 우리가 마주친 그러한 현실은 우리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지요. 하나님, 이 어찌된 일입니까? 왜 기도하며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이러한 방해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인내하며 버티고 있는데 왜 이런 실패를 제가 지금 경험해야 됩니까? 왜 갑자기 닥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고 내 학업에 지장을 받고 내 사업이 여기서 멈춰져야 합니까? 왜 기도하며 구했던 이 일의 응답이 속히 오지 않고 오히려 응답이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거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들 진정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마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알고 계시며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난처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뜻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회복이, 기쁨이 경험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는 개혁 중에 허망하게 보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개혁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아무 의미 없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그런 모습이 될 것인가요? 성경은 요시아가 즉위하기 2년 전까지 왕으로 통치했던 므낫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요시아 같은 특별한 왕이 나와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진행했다면 분명 그 개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 분명히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요시아는 바벨론 포로 시기를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이후로 남유다의 왕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되 완전히 떠나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마저도 잃어버린 채 말씀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심지어 우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제사의 집례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증언하는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유월절을 한 번도 그들은 지킨 적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수십 년을 그리고 100여 년을 살아가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바벨론 같은 나라에 멸망했다면 그 이후에 유다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들은 이미 오래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상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처럼, 티끌처럼, 수증기처럼 증발해버렸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완전히 망각해서 포로로 잡혀갔겠죠. 훗날 성전을 회복하게 될 그런 순간이 와도 성전을 지어본 적도 없고 수리해본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방향조차 못 잡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시작한 그 개혁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10년 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20년 후에는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 요시아와 함께했던 기억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겠지요. 요시아가 말씀을 들은 그 순간, 바로 그날 왕이 신하 앞에서, 수많은 권위자들 앞에서 옷을 찢으며 통곡했던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 생생하게 그 장면이 기억되며 마음속에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시아가 성전 단에 올라서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훗날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날 왕이 뜨거운 마음에 불타 여호와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했었지라고 하는 소중한 기억을 끝까지 품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기에, 그 율법책을 보존했기에 서기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유다 전역에 필사된 성경의 두루마기들을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포로기를 지날 때에도 어느 정도 잘 보존되었던 율법책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신앙을 바벨론에서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아와 함께 우상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빻았던 그 순간을,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수많은 우상들 속에 살면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이 우상들을 다시 한번 다 회파시킬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소망을 가지고 그 순간들을 버텨냈을 것입니다. 요시아의 지도로 성전을 수리했던 작업자들과 감독관들은 훗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회복의 날,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성전을 지어야 할 텐데 그때를 위한, 그때 성전을 회복시키고 다시 건축해야 될 후손들에게 남길 성전의 설계도와 복원도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요시아와 함께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이후에도 다시 돌아와 제사와 절기법을 기억하며 그것을 그대로 지킬 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허망한 죽음, 의미 없는 개혁으로 보였던 이 아픔의 순간은 사실 결코 의미 없지 않았습니다. 허망하게 끝나버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때 불타올랐던, 함께 말씀을 붙들었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했던 그 짧은 순간이 있었기에 훗날 가장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허망해 보이는 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던 중에도 그 의미를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폭풍 위에 휩쓸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첫날 기도 중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제자들은 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던가? 그 대단한 기적들은 어떻게 된 것이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 메시아에게 일어난 거지? 이제 어떡하지? 이미 사실 수차례 예수님으로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순간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두려움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힘든 길이었고 제자들에게도 버티기 힘든, 참아내기 힘든 순간이었지만 바로 그 순간이 있었기에 모든 이들이 결국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바쳐서 수고하는데 이내 그는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일 수도 있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모함과 행위들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기도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왜 나처럼 순종하고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제가 이런 배신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육체적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해서 3번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기도했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이 있잖아. 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완전하게 강해진단다. 네가 그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품고서 기도하기 때문에 진짜 능력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그때 너에게 부어지는 거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허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회복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신실한 약속대로 끝까지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심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내기 힘들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중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순간과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그때에 더욱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드리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학업,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결코 우리는 허무하지 않음을, 결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의미 없지 않음을 깨닫게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